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옳은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같이요. 단단한 음식은 어른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2월 달도 7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서니까 자연스럽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가끔 이렇게 산을 오르다 보면 나무에 좀 나무를 벤 그루터기를 볼 때가 있어요. 그 단면을 보면 나무가 살아온 그 세월의 지도를 그려놓은 나이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테 혹시 자세히 들여보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깔이 달라요. 진한 색깔이 있고 그냥 연한 색깔이 있죠. 밝고 넓은 띠가 있고 그 옆에 아주 진하고 좁은 그런 띠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런 현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봄 그리고 여름에는요 나무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고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세포가 크고 아주 죄송해요. 세포가 크고 색이 아주 밝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춘재라고 합니다. 춘재. 그런데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요 어떨까? 춥잖아요. 그래서 성장이 멈추는 것 같아요. 나무가 살기 위해서 아주 몸을 단단하고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만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이 진한 그런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이걸 추재라고 합니다. 춘재와 추재라는 나이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거대한 나무가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끄떡없이 그렇게 버티는 힘이 어디서 올까? 그 단단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쑥쑥 자라났던 그 밝은 부분이 아니라 성장이 멈춘 것 같고 힘들게 겨울을 견뎌낸 그 어두운 줄, 바로 거기서 나무를 지탱하는 힘이 나옵니다. 실제 나이테를 보면 그 나이테가 있는 그 검은 줄에는 굉장히 딱딱해요. 그리고 그 연한 줄은 굉장히 연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청년을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외쳤던 말이 뭐냐면 성숙으로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함께 달려가자라고 외쳤습니다. 특히 우리 20대 청년들, 여러분들은 나무로 치면 겉부분인 그 외피와 같아요. 이거를 변재라고 하거든요. 물도 잘 빨아들이고 굉장히 활동적이지만 사실 아직은 좀 무른 나무 껍데기가 되게 약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으로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흔들리죠. 왜냐?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빨리 더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고 이런 부분들을 재촉하는데 내 속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장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다. 한 태 한 태, 마치 나이테가 한 태 한 태 자라는 것처럼 한 태 한 태 더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한 태씩 더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젖먹던 신앙에서 단단한 밥을 먹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길.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정말 단단한 나이테 하나를 새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숙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장이라고, 대표적인 사랑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장에 있어서 이 사랑장에 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어린이 되어서는 유치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로 정하자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상태예요. 애들 한번 보세요. 애들 보면 혹시 여기 유아육주부 섬기는 우리 청년들도 많을 텐데 뭐 조카들도 있을 거고 배고프면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빠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가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장염으로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몸살까지 올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을 볼 시간이 있어서 혼자 이제 돌봐야 될 시간이 있어서 주하나 아빠가 너무 아파. 아빠가 너무 힘든데 어떻게 좀 아빠를 도와줄 수 있겠니? 뽀로로 파크는 언제 가? 그냥 뽀로로 파크를 가기로 했거든요. 아빠가 너무 아프다니까 알았어. 뽀로로 파크. 아이들은 그래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냥 내가 불편하면 세상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타인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려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그 부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을 사랑할 줄 알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던져 버려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봅시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청년의 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갈등들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커서 그래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가 인정받는 것, 이게 세상의 기준이 되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잊어버린 게 아니라 효력을 완전 정지시켜버렸다, 완전히 끊어냈다, 단호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굵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겉껍질이 다 터져버려야 돼요. 껍질이 터지는 아픔이 없으면 나무는 절대로 굵어질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유치한 습관들 툭하면 토라지고,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못 나가, 이제 그러한 유치한 자존심, 그러한 껍질을 벗어버리겠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지는 나무의 껍질이 터지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저자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데요.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봅시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의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야, 너희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있냐? 아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여전히 젖병이나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소위 말하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봄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봄날은 햇살이 막 있고 푸르푸르 막 이게 나무들이 생성하잖아요, 성장하잖아요. 그것처럼 은혜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 첫사랑의 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 막 뜨겁잖아요. 기도하면 막 바로 응답 오는 것 같고 말씀 들으면 다 위로받고 달콤하죠. 사실 이게요, 어떻게 보면 젖병 안에 있는 우유와도 같습니다. 소화하기 쉽고 달콤하죠. 그런데 나무에도 겨울이 오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그 겨울에 만들어갈 단단한 태, 추제라고 했죠. 그 추제를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해 가려는 그 과정 가운데 발을 내디디면 모든 일이 막 풍성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내미셔요. 들이미십니다. 이게 뭐냐? 정말 씹기 힘들죠. 소화가 잘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컨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죠. 막 억울해서 죽겠는데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들, 이거 씹어넘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취업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관계는 더 꼬여가고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에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세워놓은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라고, 뼈다를 튼튼하게 하라고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네가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도 피곤해 한다면 나중에 말하고는 어떻게 경주를 하겠냐. 지금 닥친 그 어려움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 씹어 삼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의 심지가 굳건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 힘든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진하고 단단한 나이테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해져 가서 우리가 성장해서 그 성숙의 결과는 무엇이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갖지 못해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다. 이걸 아주 쉽게 바꿔볼까요?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라 몸으로 겪어서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왜 겹겹이 쌓을까요? 폼 잡으려고요? 멋지게 만들려고요? 아닙니다. 태풍이 불 때 부러지지 않도록 그 나무 태들을 겹겹이 쌓아 나가는 것이죠.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 지식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 아니요.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치열한 관계 속에서 수없이 깨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내가 말씀으로 한번 일어나 봐야지, 말씀으로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간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여서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아, 이거는 그럴듯해 보여도 내 영혼을 죽이는 독이다. 이런 영적인 직관력,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우리 안에 정말 무의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우리 내면에 들어온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의 습관으로 많이 세상적인 부분들이, 세속적인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에 자리 잡은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스펙, 성공, 돈, 이런 게 우리를 지탱해 줄 것 같죠. 천만에요. 인생의 거센 바람 한 번 확 불면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려요. 하지만 내 내면에, 내 속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쌓아온 그런 나이테가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은요, 잎사귀는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는 절대 안 뽑힙니다. 성숙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닌 것이에요. 성숙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선형처럼
올라가는 언제 고지를 올라가는지 모르듯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단단하고 꽉 차 있는 그런 성숙의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성경에 안 나오는 애매한 문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직장에 가는 게 맞나?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사람과 사귀어도 되나? 이 투자 좀 해도 되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분 잘 안 나왔잖아요. 이때 미성숙한 사람은요, 겉으로만 봅니다. 겉모습만 봅니다. 월급 많이 주네. 얼굴 잘생겼는데 한번 사귀어볼까? 덥석 물죠. 그게 독이 든 사과인 줄 모르고요. 하지만 훈련된 사람, 즉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깨져보고 기도해본 사람은 딱 보면 느낌이 와요. 조건은 좋은데 뭔가 나의 영혼이 눌리는 것 같다. 지금은 당장 손해 같은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런 내 안에 뭔지 모르는 그런 평안함이 있어.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풍성함을 볼 줄 아는 정말 진정으로 성숙한 여러분들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는 나무 나이테가 촘촘하게 박힌 단단한 나무는 벌레가 쉽게 뚫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너무 단단하니까. 자,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안에 순종의 경험이 그리고 그런 삶의 모든 어떤 몸부림의 경험이 촘촘하게 쌓이면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이단이나 잘못된 가치관들이 들어올 때 본능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거부감이 와요. 이거 아닌데? 하고 튕겨내는 힘이 생긴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신앙은요, 정말 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많은 신학책, 두꺼운 어떤 신학 도서 이런 걸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이라는 그런 체육관에서 정말 땀 흘리며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몸이 먼저 거룩하게 반응하는 그런 영적 민감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나무는요 절대 서두르는 법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봄이 오면 싹을 틔우고요, 겨울이 오면 추위를 견뎌내면서 1년에 딱 한 태씩 더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태 한 태가 모여서 수백 년을 사는 그런 거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십시오. 겉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속사람을 가득 채워나가는 그 일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겨울 같은 시간은요,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경건 훈련, 경건 생활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의 힘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에 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의 말씀을 듣겠다, 주의 말씀을 내가 대면 대언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그 시간에 말씀 읽으십시오. 하루의 삶을 제가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셨으면 이 청년의 때에 그 몸부림침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의 그 이후의 삶도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같지 않으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세속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판치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별된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 청년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그런 몸부림 쳐야 됩니다. 나무의 겉껍질이 터져나가는 그런 아픔을 견디고 나가서 정말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애써 나가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에서 정직하고 손해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목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서는 지금도 아주 아름답고 그런 단단한 나이테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묵묵히 한 태 한 태를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정말 제가 주님의 그 옳은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그냥 말뿐이 아닌 머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오랜 길 따르라 그의 길,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걸어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오겠네.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주 오겠네.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넘쳐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단단하게 단련시키실 그 시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을 보며 삶의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들을 보며 때로는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나를 단련시키시는 내가 성숙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경건의 생활을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우리가 몸부림을 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기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그 가정과 그리고 또 직장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